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무슨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마다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죠.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다 하면은 기도의 300용사, 하나님께 부르짖는 300용사. 그렇다면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일꾼들, 기도하는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요. 자,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할 때 물론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 기도, 합심 기도, 우리가 공예배 또 공적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자,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면 이 시간 몸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나올 수 없잖아요. 위급하고 다급한 일 갑자기 생기면은요, 금요일 9시 여기에 오고 싶어도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생기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실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들 용감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은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병나지도 마시고 오늘 어렵고 힘든 것도 있으면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만 기도할까? 왜 나만 기도의 짐을 이렇게 져야 할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왜 나에게는 끊어지지 않을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 금요 기도에 또 갔더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복음을 위해 기도,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섬기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드온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르짖겠습니다. 그래도 엎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거쳐서 비교적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어떤 그 해당하는 어떤 성경의 어떤 사건들, 주요한 어떤 일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만 딱 들추어 보기보다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 은혜가 뭘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기드온은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름의 뜻이 뭘까 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왜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 같은 거 꺾는다 이런 말, 그렇죠? 꺾다. 그리고 나무를 어떤 칼이나 도끼로 어떤 그 베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베어낸다, 꺾는다,
베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 죄와 우상과 어떤 세상 정욕과 세상 명예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안에서 과감하게 끊어내라. 과감하게 좀 절단해내라. 어떤 이런 믿음과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또 하나의 칭호가 따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그 호칭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알은 뭡니까? 그 당시 대표적인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바알 우상과 더불어 싸우다, 그리고 항전한다, 저항한다, 대항한다, 이런 호칭이 이제 붙게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 기드온 시대에는 그 미디안 족속과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괴롭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바로 기드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기드온의 어떤 그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또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사용하심과, 그렇죠. 부르심과 사용하심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처음 생애예요? 어떤 생애예요? 말년의 모습이 또 어떠했는가?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아주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미디안 족속과의 어떤 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하고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 무엇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은 타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타작마당, 넓은, 바람도 잘 통하고 넓은 그런 곳에서 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는가 하면은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포도를 한데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압력을 가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서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도록 압착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밖으로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크게 오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타작마당을 바람도 잘 통하는, 다른 사람도 다 보이는 그런 마당인데,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 타작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식량을 보기만 하면 다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 가정에 따지면은 가장이고 족속으로 따지면은 어떤 그래도 지도자 리더의 입장일 수 있었던 이 기드온이 물론 자신의 어떤 어떤 그 안위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과 가정의 어떤 그 생명과 직결되는 양식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기드온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처음에는 대범하다기보다는 용맹스럽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는 좀 소심한 거예요. 뭔가는 좀 위축된 거고, 어떤 그 적들에 대한 굉장히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두렵다 보니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볼 때에 이거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이건 만만치 않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담대함이 있고 어떤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타작마당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의기소침해 있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숨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다가도 숨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타작마당에서 활개를 쳤던 자가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로 말미암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드온을 욕하지 마세요. 기드온을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사람이기에, 그러나 기드온의 이 모습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그랬어요.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얘기는 너가 크다, 너가 큰 걸 보고 내가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는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크신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신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저앉아 있고 숨어 들어가고 있고 마음이 소침해 가고 있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약하면 약할수록, 힘들어지면 힘들수록 우리의 귀는,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마음의 귀는,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큰 용사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그 음성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기드온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따라합시다. 약하면 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큰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의 숫자는 지금 현재 1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대 13만 2천 명.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뭐 3만 2천 명도 많은데 뭐 13만 앞에 숫자 하나 빼면 되잖아, 뭐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 분위기도 중요한 거예요. 뭐 압도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뒤에 공자 빼고 영자, 숫자 영자 빼고 공자 빼고 앞자리 숫자 몇 개만 따졌을 때, 자 32명이 있는 거하고 132명이 모여 있는 거하고 분위기가 어디로 가고 싶으시게요? 어디에 더 마음이 가세요? 어느 식당을, 양쪽의 식당을 고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32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 근데 여기는 132명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어디로 가셔요? 이런 거는 빨리 대답을 할수록 신상이 좋습니다. 이건 예. 근데 하나님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많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게 해라. 10,000명이 남아. 아직도 많다.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 여기저기서. 아니 지금 곡괭이라도 들고, 아니면 뭐 무기가 아니면은 낫이라도 들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다 돌아가라는. 그래서 여러분 딱 최종적으로 뽑힌 숫자가 3만 2천 명에서 3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300명을 남게 하신 것은 300명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 그대로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다가 이겼어. 역시 우리가 3만 2천 명이라도 모였으니까 몇 대 몇 채 뭐 열쇠를 딛고, 우리가 복병을 잘 세웠지, 뭐 매복을 잘했지, 뭘 했지, 작전을. 여러분 금방 사람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의 여지, 그렇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300명이 남았지만 그 300명조차도 뭘 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모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도 무슨 뭐 거창한 무슨 뭐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항아리 횃불 들고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외친 것밖에 없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13만 2천 명의 연합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인간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경험의 계산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자가 되지 마시고 주관자가 되지 마시고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 해놓고 내가 마치 뭘 다 주관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목격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드온은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건 뭐예요? 300명이 대단한 사람, 3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기드온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지금 300명 가지고 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은 또 어떠했는가? 물론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긴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직접 뭘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하도 기드온을 의지하고 따르니까 뭐라고 요청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끝까지 그래도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지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애석한 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승리의 어떤 전리품들을 모으니까 금이 한 금고리 이렇게 보니까 1700세겔 정도. 그걸 이제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한 20kg 되는 거예요. 20kg. 20kg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요즘 계속 금값이 오르고 있죠.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금으로 전환되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말똥말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걸로 뭘 만들었느냐? 제사장의 옷을 일컫는 에봇을, 그 금 20kg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거기까지 말한 것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그 결과물이고 기념이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드는데 기드온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오늘 그 나중에 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점점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 결국에는 그 아들 중에 여룻바알이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폭정을 일삼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기드온 너무나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물인 건 맞지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의 모습이 끝까지, 그렇죠. 기드온, 여러분 요만한 거 뭐 금 에봇 하나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게 나중에 빌미가 되고 올무가 되라고는 이 기드온도 생각 못했겠죠. 자기 아들 중에서 그러한 이 하나님 자리를 막 앞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칭 왕이라고 그럴 아들이 나오리라고는 기드온도 생각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하다면은 지금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끝사랑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 사랑, 지금 사랑, 끝사랑.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한 큰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은 뭘 얼마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큰 아들 있잖아요. 큰 애가 주영이 같이 어느 카페를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을 딱 시켜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마시려고요. 딱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아이가 예전에 카페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카페는 저 얼음이 좋은 거 얼음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몇 번 간 카페인데 제 아이가 그 제빙기 그 상표 브랜드를 보고 저 제빙기는 이게 얼음이 좋은 얼음이 얼려지는 거래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해서 차에 하고 다른 데 이제 볼일 보기 위해서 한 몇 시간 정도 그거를 음료를 차 안에 둬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갔다 왔는데 얼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건 여러분 놀라셔도 돼요. 목사님 오늘 무슨 왜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여러분 의심적은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 거기를 한번. 아니 진짜로. 여러분 낮에 이 해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대도 안 했어. 저 잊어버렸지.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보냉병에 놓은 것도 아닌데. 그게요. 제가 시간을 나중에 한 5시간을 차 안에서 이만큼 알갱이 얼음까지. 제가 딱 보고 생각된 게 뭔지 얼음에도 수준이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나.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나중에 차에 타서 그 얘기를 한 저희 큰애도 그렇게까지 정도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랑 언제 한번 같이 가세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음에도 수준이 있다면 이거 우리 믿음에도 여러분 처음 믿음, 지금 믿음, 여러분 끝까지의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무슨 여러분 저는 차라리 기드온이 금 에봇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반면교사로 또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했어요, 뭘 이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이 믿음 지켰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지금 사랑, 끝사랑도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큰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